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얼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성경 말씀 욥기 9장입니다. 욥기 우리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1절에 1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달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미실을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욥기 9장 구약성경 769페이지 이 욥기 9장을 우리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인생이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러한 줄 알거니와 이미 앞서 빌닷 그리고 엘리바스의 이런 모든 그런 주장이 그러한 줄, 그런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욥도. 그가 빌닷과 엘리바스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참 욥이 자신에게 임한 이 일이 어떤 용고로 닥쳤는지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 하는 말이 그런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하나님의 그런 율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욥이 그러한 줄 내가 알거니와 너희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이 정말 굳건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나도 아노라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것은 이미 엘리바스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엘리바스가 한 말 그대로 받아서 이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신자마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마치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남을 섬기고 이것이 자칫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예, 우리의 신앙의 경건한 선배들은요, 예, 늘 겸손을 강조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겸손과 같이 간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라갈수록 뭐죠? 예, 겸손함을 더욱 아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라를 이것을 신앙의 경륜이 자라면 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 것도 그것은 누더기와 같은, 냄새나는 걸레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이런 누더기 같은 냄새나는 그런 의일지라도 오직 누구 안에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보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의 그 보혜, 그 값진 피를 보아서 우리의 그 하찮은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주교는 아직도 공덕을 쌓아서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것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에게 공로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얼마나 망령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근데 오늘 이런 하나님의 높으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마디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지를 말하되, 뭐라고 4절 5절을 보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도 행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을 깨달지 못하며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산이 깨달지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산이 깨달지 못하는, 여기 주어가 원래 없습니다. 물론 이 무생물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이 인생들이 부패하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지전능한,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침에도 깨달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도 우리는 깨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참으로 하나님 땅을 진동시키시고 산들을 움직이게 하시며 이런 능력을 행하심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 성령의 영을 받지 못한 인생들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6절에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나니, 하나님이 땅을 직접적으로 요동치게 한답니다. 그 자리에서 땅이 흔들리게, 요동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이 오고 깊은 어둠이 오는 이 자연의 이런 사계절, 하루의 24시간의 변화가 마치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놀랍게도요, 이 7절에 그가 명령하시나니, 해에게 명령하시, 그가 말하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이 자연 만물을 마치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하늘이 이렇게 구름이 창공이 희양찬란하게 펴져 있다는 이것도 현재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현재도 하나님이 그 손에 장중으로 붙드시고 있기에,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놓으시면 마치 마지막 그 종말의 때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瞬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인생들을, 아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붙들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있어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만물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지금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만물의 귓가에, 그들의 귓가에 울려 퍼지듯이, 너는 해야, 너는 오늘 지금 해가 해에게 명령하여 너는 떠라, 밤에게 명령하여 너는 오늘 별들이 비추어라.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 만물들은, 해와 달과 별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공을 펴시고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그분은 이 만물을 또한 붙들고 계십니다. 바다의 높은 것을 밟고 계시며, 그리하여 흉룡치는 그 파도의 물결이 잔잔하게 육지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위엄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유업은 누구입니까?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참된 의로운 자라 칭할 만한,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 칭할 만한 그런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이한 행하심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지나가고 계심에도 욥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은 신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우리가 물론 세상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진 자들은 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깨닫게
깨달아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늘 또한 구하는 가운데서도 겸손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도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자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밝혀주어야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님을 알아보고 또한 그러한 성령의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바로 그때서야 예수님이 떡을 따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에 성찬식을 주님의 몸을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떼어 마실 것입니다만 이 일이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살을 떼어 우리를 먹이실 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 모든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더 구하고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부패한 심령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심에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죄고 우도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 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엠마오 도상에 가는 두 제자들이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모든 것이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게 걷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여기서 라합이라는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 성경 좀 오래된 영어 성경은 라합은 교만한 자라고 풀이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라합이라는 단어를 어떤 적대 세력, 특별히 애굽을 가리킬 때도 성경은 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욥기에 보면 많은 악한 짐승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게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앞서에도 바다의 그 레비아탄, 러비아탄이라고 하죠. 그것도 악한 저는 그런 동물들 통하여 악한 세상의 세력, 사탄의 영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발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영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처럼 성경은 어둠의 세상의 영 사탄을 가리켜서 또 바벨론이나 애굽 왕을 가리켜서 이 라합 그리고 탄이 이 용들이라는 단어를 이런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특별히 이런 세력들을 교만한 자라고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탄은 교만하여서 무너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손길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교만한 영을 받는 자들은 그걸 깨달지 못합니다. 라합을 돕는 자들은 교만하여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고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상치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투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겸손해집니다. 차분해집니다. 잔잔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여러분 마음이 격동될 때 한번 보십시오. 사탄의 영이 마음의 결동을 할 때는 우리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교만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요. 요동치게 하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성급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는요, 참으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요, 상대방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하고 욥이 얼마나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그런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는 내가 늘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마치 자신의 그 기도가 결국 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욥은 뭐라 합니까? 내가 어릴지라도 내가 그를 부름으로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내게 대답하였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그 기도로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 이건 가령이에요. 만약 그에다 또 강한 로를 붙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신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들으신다는 거, 그것도 인정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겸손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늘 겸손하고, 고난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훈련이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우둔하고 심지어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또한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진리의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우둔한 마음 가운데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행하심을 늘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시간들이 더욱 많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